마지막 때의 예배 회복, 마지막 때의 예배 회복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중촌 전체가 코로나 역병 시대 때 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여러 가지 많이 제약과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예배 드리는 것 가운데서 교회가 폐쇄되기도 했고, 또 어떤 대체적으로 들으니까 10분의 1을 드려야 된다, 30%만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많이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비록 간섭이 있었지만 그것을 몸으로 이겨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교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는 축복하실 거예요. 아멘? 아멘. 비교가 되잖아요. 아멘. 그런 상황에서 드리지 못하는 교회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드리는 교회, 하나님께서 분명히 판단하시고 아멘. 그런 데 주목하시고 이제 마지막 때, 이 회복의 때 크게 부흥할 줄이 있습니다. 아멘. 이 열방 순복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아멘. 특별히 우리가 지금 매일 기도하고 있잖아요. 저녁 기도. 아멘. 성령 역사 강력하게 나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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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우수처럼 부어집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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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히 오늘 말씀은 뭐에 대해 관점이죠? 예배죠. 예배. 아멘. 자,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뭐다? 신령과 진정으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떤 기복신앙을 가지고 아버지. 어떤 세상 것을 붙들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버지.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멘.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예배 자세는 뭡니까? 신령하게. 아멘. 거룩한 주의 성령에서 아멘. 아멘. 완전히 충만한 상태에서 예배 자리에 아멘. 진정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이 예배자의 가운데서 선포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뭐니까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어떻게 미션 사명.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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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사야 1장을 보게 되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요. 아멘. 보좌에 앉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죠? 거룩하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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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아멘. 그 예배 자리에요 거룩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회를 갔을 때 뭐가 나타난다? 거룩함이 나타나. 아멘. 거룩함이 나타남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다. 아멘. 가득하다. 아멘. 하나님의 아멘. 채워진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진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돼요. 아멘. 특별히 오늘 말씀은 지상의 예배가 아니라 천상의 예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천상의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너희들 나한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싶니? 그러면 이렇게 예배하라. 아버지.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때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건가? 우리 예배 대상 되시는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어때요? 때로는 그 예배 자리에 구원받는 자도 오지만 구원받지 않는 자들도 나타나죠. 그렇죠? 아멘.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이룰 때.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 나타나는 이 천국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는 가라지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있을 턱이 있나? 그들 가라지가 어떻게 천국에 올라가? 못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주야.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만이 신령과 진정으로 아멘.
그 모델을 보여주는 게 모델이라는 거 왜? 딱 보여주고 이렇게 예배 드리라는 거죠. 자,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천국에서 보여주는 그 모델, 성막의 모델을 보고 뭘 했습니까? 그대로 하나도 가감없이 그대로 성막을 지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예배 모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받으신다. 그 받음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 받음을 통해서 뭔가 기적이 나타난다. 하나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진다. 아멘. 자, 그러면 진정으로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 성령의 감동이 넘치는 예배가 돼요. 아멘. 무엇이 감동이 넘쳐야 돼? 성령께서 충만한.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초대 공동체들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어요. 우리 열방 순복음교회처럼 뜨겁게 기도했어. 그러니까 어떤 역사라는 게 그 모인 장소에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진동이. 그러면서 뭐냐?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오순절이 성령의 역사죠. 성령 충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야?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이 충만한 거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내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를 못했습니다.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그 내적 부분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예배 드릴 때 얼굴 찡그리면서 인상 찡그리면서 세상의 무거운 문제에서 그냥 함몰돼 가지고 하면 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안 받죠. 왜? 네가 적어도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네가 기쁜 마음으로 네 문제를 하나님 옆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해결해 주시고 응답하실 텐데 찡그린다는 것은 뭐야?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한다는 얘기예요? 신뢰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신뢰 못해. 신뢰 못하겠다는 얘기지. 당연한 얘기지. 네가 신뢰도 못한 상태에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 기뻐 받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니까? 성령의 감동이 넘치는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예요?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해결돼요. 세상에 문제 없는 인생들이 어디 있어요? 아멘. 문제 없는 데 가려면 저 문제가 많이 없어요. 공동. 돈 많은 사람은 많아서 문제고 돈 없는 사람은 없어도 문제고 또 병력한 사람은 몸이 약해서 문제. 자식 문제도 있고 요즘 뭐 경제가 지금 계속 어려워요. 물가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 이걸 끌어안고 주님 앞에 갈 때 어때요? 성령 충만하겠어. 주님께서 해결해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역사해 줄 걸 믿습니다. 그 미션이 돌파하는 거거든요. 돌파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밀리면 넘어지는 게 튀겨나가. 근데 어때요? 강력함을 가지고 돌파하는 거예요. 돌파하는 거예요. 그럼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의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된다. 아멘. 누구를 영화롭게 해야 돼?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서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분명한 마음가짐, 목적의식이 있어요.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기쁘게 해야 돼?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아멘.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뭐가 된다? 찬송이 되게 한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이 온전히 와서 예배드리는 걸 기뻐 받으시고 흠명하십니다. 자, 우리 예배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그것을 무엇을 얘기하냐면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우리의 방향이 우상을 향해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실까요? 안 받을까요?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고해지고 되어 있어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사랑하고 섬긴다고 했어요. 방향이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 바뀌었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커비넌트 언약을 체결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잔치를 배설하셨어. 모세가 말씀을 받으러 갔는데 그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요? 무엇을 만들었어? 금송아지.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 금송아지가 출애굽시켰다고 그러네. 그들의 예배의 대상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그들의 예배의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금송아지로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방향이 어디를 해야 되느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예배 대상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는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의 화목제물을 통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로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얘기죠. 아멘.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런 인식이 왜 중요하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되는 내 자신은 어떤 상태에 되는가? 그것은 뭔가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럼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누구에 대해서 살아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야 되는 것은 주님, 나의 삶은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자? 죽은 자, 산 자? 죽은 자, 산 자? 산자라는 얘기예요. 산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라는 얘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으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육체는 뭐예요? 하나님에게 드리는 산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불의의 병기로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되죠. 의의 병기였어. 죄의 종로로 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정신 바짝 차드려요. 죄의 종로를 안 돼야지. 죄의 종로로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가 있어? 아멘? 오직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돼야 돼.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시.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어떠해요? 창조주시다. 아멘? 창조주시. 우리가 이 천상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셔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5절 보게 되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했어요. 아멘? 만물을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은 새롭게 해서는 세상을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죄 많은 세상을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요? 변화시켜야 돼요? 안 변화시켜야 돼요? 심판하셔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심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구원하시되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듯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구원하시되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때? 진노의 잔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멘? 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변화시키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뭐 해야 되니까?
예배 대상으로서 경배의 대상으로 섬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방향이 우상을 향해 돼요, 하나님을 향해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자,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자, 내가 부산을 아주 급하게 가야 돼. 그런데 티켓을 잘못 끊어가지고 부산 가는 게 아니라 목포로 갔어. 그러면 목포 아무리 빨리 도착해도 제대로 목적지에 간 거야, 안 간 거야? 안 간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오야지. 못하겠다. 빠르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현대에서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아버지. 방향도 중요해요. 왜? 그 방향은 우리의 목표. 그래서 우리가 편대면에서 나가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편대면에서 우리가 나가자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진정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네 방향이, 네 예배에 대해서의 방향이 예배 드리면서 딴 생각을 하고 있는가 없는가, 예배 드리면서 어떤 무거운 문제 속에서 함몰되어 있는가 안 되는가, 네가 정말로 예배 드리면서 형식적으로 왔나 아니면 전식으로 왔는가 살펴보고 계셔. 아버지. 그 은혜에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는 어때요? 최상의 예배가 돼요. 자, 여기서 하나님은 뭘로 나타나셔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 되신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초대교회 모여야 되니까 황제 순백 때문에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했어요. 그렇죠? 핍박했어요. 뭐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게 했어. 그렇죠? 자, 그런 상황이었어. 그런 상황이었어. 그들에게 있어서의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 과연 하나님은 계시냐 이거예요. 의문점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지. 아버지. 이 왕계시록 말씀은 일단은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지만 1차적인 대상은 뭐예요?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렇죠? 아버지. 근데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고난의 자리에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죠. 핍박의 자리에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 우리의 핍박의 자리에 하나님 과연 어디 계세요? 아버지. 질문할 거 아니야. 그때 하나님께서 답해 주시는데요. 나는 보좌에 앉으있다. 아버지. 우리가 이사야 아까 6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셔? 보좌에 앉으시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에서도 하나님이 어디 앉아 계셔? 보좌에 앉아 계셔. 아버지. 이건 뭐예요? 여전히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희를 살고 주관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게 나의 삶의 자리에 살피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네. 야곱 보세요. 야곱. 네. 형께서 숨기고 응? 자기 외삼촌이는 바다남에 가다가 중간에 베델에 갔잖아요. 얼마나 고난해, 고통스러워. 돌베개 자고 있는데 하늘이 열렸어. 그러면서 하늘에서 사각다리가 내려왔는데 그 사각다리 보니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했잖아요. 아버지 주여. 이미 야곱의 고난의 자리에 주님께서 살고 계신다 안 하신다? 계신다. 붙잡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유로화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어떤 마음이에요? 아, 내가 주님 바라보면 아버지. 내 직면한 어려운 문제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에 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됐어요? 너는 내 것이야. 아멘. 주여. 우리 열방 순복 매일 기도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전심의 기도의 자리로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여. 열방교회 권속들 너희는 내 것이야. 주여.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어마무시한 축복이에요. 우리 아까 저기면 김미경 목사 지금 뜨는 뜹니다. 뜹니다. 또 뜹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손에 붙잡으면 뜹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뜹니다. 아멘. 우리가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아멘. 경험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을 예배해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
지성소에 깊이 들어가는 예배들. 아멘. 아멘. 구약에서 그 예배는 어떻습니까? 번제단 속에서 제물을 받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떡상에서 또한 그 등대에서 불을 밝히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분향단에서 분향하고 마지막 속죄일 때 어딜 들어가? 어딜 들어가? 그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자, 이 지성소에 들어가. 근데 이 과정이 뭐 성막에 바로 들어간 데서 바로 지성소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없어. 반드시 거쳐가야 돼. 과정이 있어요. 번제단을 지나가야 돼요. 아버지. 물두멍을 지나가야 돼요. 아멘. 성소에 들어가야 될까 안 들어가야 될까?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예배에 깊이 몰입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짧은 예배 시간에 그 깊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예배를 경험하는 거예요. 지성소. 아멘. 그때는 어마무시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아멘. 아멘. 그럼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떡상을 통해서 말씀 상징하고 등대에서 성령의 빛을 쌓고 그 다음에 분향단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가 들어가면 휘장이 열리며 아멘. 우리는 어디로 들어갈 수가 있어? 지성소로 들어가. 아멘. 단 이 한 단계라도 안 거치면 지성소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반드시 당들어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 예배를 드리면 이걸 마음에 하는 게 번제대로 통해서 아멘. 세상에서 쩌든 죄들 다 주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태워버려. 그리고 어떻게 물두멍에서 손을 깨끗이 씻거든. 내 죄악과 영망 같은 죄악, 목보다도 검은 죄를 주님께서 맑게 해주시죠. 드디어 성소에 물을 싹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니까 뭐가 있어? 떡상이지. 일단 뭐가 있어? 예배 자리에서 진리의 말씀이 넘치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내 심령 속에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거듭나게 하는 말씀, 구원의 말씀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충만함을 통해서 등대에서 성령의 빛이 정결한 생명의 거룩한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때? 예배드린 자가 신령해진 거죠. 그래, 신령한 데에서 분양단에서 기도의 자리를 들어가는 게 기도의 자리. 기도가 잘 되면서 하나님께서 흠명하시고 하나님께서 휘장을 주시고 우리 어디로 들어가게 하셔? 지성소.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어때? 자, 아까도 우리가 이사야 6장에서 보니까 이사야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예배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보지 않으신 하나님 보고 수렵들이 보이고 스랍들이 보이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잖아요. 아멘? 그런 과정에서 뭐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화로다 나는 망할도다. 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내가 무엇을 깨달아서? 내가 죄인 것을 깨달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제대로 숯불을 가지고 내 입에 대니까 내가 어떻게 돼서? 아버지 주여. 그걸 통해 뭘 경험하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지성소. 아버지. 자,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아버지. 사명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면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경험해? 사명을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갈까? 이사야가 뭐라고 결단과 각오를 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다윗의 마지막 때에 추수할 것이 많고 일꾼들이 필요하죠. 아멘. 자, 마지막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아니라 주님께서 누구를 부르셔? 일꾼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예배, 깊은 예배를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들 주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어떻게 대답할까? 내가 여기 있네. 주님 여기 있어요. 나 보내주세요. 나 보내주세요. 나 붙들어 주세요. 나 사용해 주세요.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런 경험이에요. 누가? 지성소에 들어가요.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예배 자리에 들어갈 때 어떤 자세로 가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뭐가 있어요? 24장로이 무슨 옷 입었어요? 흰 옷 입었죠? 흰 옷 입었어요. 흰 옷. 계시록 3장 4절 5절을 보니까 사대교회 일부 성도들은 어떤 옷을 입었을까? 흰 옷을 입었어요. 흰 옷을 입었어요.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성도들한테 더러운 옷을 입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어때요? 깨끗한 옷을 입으라고. 아멘. 자,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신의 언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셔? 옷을 빨고, 옷을 뭐하고? 빨고 성결케 하라. 옷을 빨고 성결케 하라. 이게 예배 자리에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야곱이 가족과 함께 베델로 갈 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옷을 빨고, 옷을 빨고, 베델 예배 제자리에 갈 때 옷을 빨고 성결케 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 자리에 있어서는 우리가 무엇을? 옷을 빨고 성결케 된다. 그러므로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의 일을 벗고 무엇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저도 예배 자리에 온 사람들은 어두운 옷을 입지 말고 그것을 벗고 빛의 갑옷을 낮에와 같이 단정하라. 방탕하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음란하지 말아라. 도세 고색하지 말아라. 다투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여기서 주 보이시죠? 빛이 갑옷을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동하지 말아라. 아멘. 이런 예배 자리에 예배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 이런 예배 자리에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자리에 참석한 분들에게 어떤 걸 약속했어? 멸류관을 약속하신다. 아멘. 24장로들이 다 하나 그 멸류관을 썼을까 안 썼을까? 썼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은 어때요? 그러한 자세로 예배를 취해서는 각자 멸류관을 쓰고 이 예배에 참석합니다. 다만 여러분한테 보이지 않았을 뿐이야. 천상에서는 이미 다 여러분들이 그 멸류관을 쓰고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주님께서 불꽃같이 보고 계시죠. 어떤 사람들은 금덩어리로 찬란한 멸류관을 쓰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흔히 말해서 깃털 모자 쓰고 예배자리에 참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금멸류관에 찬란한 금멸류관, 누가 깃털 모자 쓰고 예배에 참석하는 하나님께서 바로 계시죠. 네,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아버지가 바로했어. 금멸류관 쓰고 예배자리에. 아멘. 그 예배를 그때 어때요? 예배자의 최고의 영광이야. 그러니까 그 모델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야. 사실 지상의 유형교에서는 이걸 완벽하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해. 못하니까 뭐예요? 못하는 걸로 끝나? 그런 게 아니라 이상적인 모델을 보여주는 거야. 100점 만점에 만점. 이렇게 얘기되면 너희들은 뭐야? 100점 만점에 만점. 100점 만점에 만점 맞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점 만점에 빵점. 빵점도 있어요. 여러분은 빵점 인생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만점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예배자가 또 여기서 또 나오는데 내생물이 나와요. 내생물이 오니까 에스겔에서도 내생물이 나오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내생물이 나와요. 내생물을 보니까 사자 모습, 송아지 모습, 사람 모습, 독수리 모습. 헤드릭스는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어떤 예배자가 드리는 어떤 태도, 섬김의 자세를 비유적으로 좀 해석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이 사자에 대한 그 형상, 그것은 예배자의 승리의 상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그렇죠. 사자, 맹수의 왕이라서 맹수왕이 집니까? 이깁니까? 승리하죠. 지금은 맹수왕이 될 수 없죠. 적어도 밀리면서는 최고입니다. 사자. 그리고 송아지는 뭡니까? 송아지는 성질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서는 항상 승리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 성질자. 아버지. 어디 따지고 환경 따지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온전하게 섬겨라. 아멘. 사람 모습은 뭐예요? 예배자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가 돼요. 아멘. 네. 우리가 왜 찌그러지고 이그러진 인생이 됩니까?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으로서 예배자의 역사가 됩니다. 독수리는 뭐예요? 신앙이 다운된 인생이 비상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는 악마하는 자 어떻게? 독수리 날개침처럼 비상하고 있습니다. 태양을 향해서 눈부신 태양을 향해서 비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의해서 이 열방 성공교회도 어떻습니까? 비상하는 교회, 뜨는 교회. 아멘.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물을 보니까 사방에 눈이 있어. 그 무엇이 우리가 예배했을 때 어떤 영적 통찰력이 필요해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해요. 아멘. 요즘 막 2단, 3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미혹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다? 말씀을 굳건히 들고 영적 통찰력이 필요하다. 그 부분을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 예배 가운데 뭐가 다름없어요? 말씀의 선포가 있죠.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초대 공동체들이 어때요? 초대 공동체의 그 예배 모습이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있더라. 그렇죠? 아멘. 말씀이 선포되고, 아멘.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말씀이 선포됐잖아요. 그리고 또 그 예배 부분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거죠. 아멘.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는 아멘. 공동체 아름다운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는 거죠. 아멘. 이런 부분에서 아름다운 이상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뭡니까? 경배예요. 경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경배를 드린다. 24장들이 엎드려서 경배한다는 거죠. 그건 무엇을 봐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튕기면서 목이 굳으면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경배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하겠습니다. 아멘. 그 복종하겠다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고 또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고 우리의 컨페션 고백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24장로들이 그 머리에 있는 그 면류관을 누구한테 바칩니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림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항상 예배에서는 하나님의 드림이 있어요. 아멘. 드림이 되겠어요. 가장 소중한 것, 생명보다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솔로몬 성전 질 때 그냥 집안에 있는 값진 부하들 다 하나님 앞에 다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들어오는 거야. 이제 그만 됐어. 다 충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드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예배입니까? 찬양이 있어요. 아까 제가 읽었던 복음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찬양을 드리잖아요. 아멘? 그 말씀도 어떻습니까? 내 생물이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다. 이렇게 찬양하고 24장로가 어떻게 찬양합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더라. 24 장로와 네 샘물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 그 찬양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존귀를 높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 108편 온 땅이여 온 땅이여 하나님을 즐거이 부를지어다. 시편의 끝에는 무엇인가? 150편 1절에 홈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서 그 온전한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4장 말씀입니다. 이 지상의 유혹교회 어떻게 온전한 퍼펙트한 완전한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 모델을 요한계시록 4장에 씁니다. 이사야 6장에서 그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마지막 때 예배 드릴 것 하나님 기뻐하시라는 온전한 예배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그 다음에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더욱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 예배를 흠양하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가 할 때 하늘문을 활짝 열으시고 아멘. 아버지의 열방 순봉교회 축복하시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